나의 기도는 이런 것, 겸손하기 원하는 것. 찬양 드리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이런 것, 겸손하기 원하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닮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성결하기 원하는 것, 주 말씀의 생수를 마셔 정결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얼굴 비추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곳에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소망 중에 거하는 것,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등불 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얼굴 비추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곳에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소망 중에 거하는 것,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등불 되기 원하는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때에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17장은 십자가 순환에 임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그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중보 기도 내용 중에서 예수님 자신과 성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본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그 겟세마네 동산 근접한 지역에서 하나님께 드린 일명 대제사장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장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첫째 예수님 자신과 성부를 위한 기도가 1절부터 5절이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6절부터 19절까지 나오고 또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20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본문은 예수님 자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도 먼저 기도할 수도 있고 성도를 위해서도 먼저 기도할 수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기도문을 보면서 의아해했어요. 아니, 예수님 정도 되면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가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예.
자기 자신과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 어찌 보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속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못합니다. 자, 영적으로 조금 성장하신 분들은 더 못하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죄송하고 미안해서 못해. 왜? 자기 기도하려면 자기가 욕심을 좀 너무 내는 것 같고, 예, 자기만 챙기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 기도를 못하거든요. 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배울 때 그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기도를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 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놓고 다 기도하고 마지막 10분 정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 그러면서 저는 그게 참 바른 기도다, 정말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해 왔어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잘한 기도가 아니죠. 예. 먼저 예수님도 자기 자신과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바로 우리 자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내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그 중보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세상에 오셨어,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실패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제일 중요한 거야, 구속사역.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속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그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변화되어져, 내가 영적으로 세워져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기도도 기도다운 기도할 수 있고, 봉사도 봉사다운 봉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죄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예. 내 자신이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도 먼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사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스스로 포기했던 창세전의 영광을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다 이름으로 다시금 누리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이 고통을 내게서 없애주세요, 뭐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 같으면 충분히 그런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 기도하고도 남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자기 자신은 그 원래 위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에 서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반드시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약간 차이가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승리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고난 회피용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이런 문제 없게 하시고 저런 문제도 없게 하시고 대인관계 문제 없게 하시고 물질 문제 없게 하시고, 예, 우리는 맨날 이 고난 면피용, 예, 고난 회피용으로 기도한다 그 말이. 예, 그런 기도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것. 자, 여기서 자기 자신의 영광이 뭐예요? 예,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는 영광을 말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말해.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까요? 예,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 죄인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색을 잘 감당하면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 자체였다는 점과, 예, 매우 중요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그건 바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 예수님은 온통 모든 사역의 그 최종 목적지가 뭐냐? 십자가예요. 예, 우리하고는 많이 달라요. 우리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게 편안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최종 목적으로 삼잖아요. 심지어 영성 훈련 받으면서도 그게 목적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하여 모든 정력과 모든 걸 다 쏟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영광은 인간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소유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란 점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자,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이 되셨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인간일 때는 그냥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주장을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셨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섬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예. 바로 그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조물인 인간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췄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비하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낮아질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자꾸 높아지기를 원하지 낮아지기를 원치 않으셔. 사람은 다 그래요. 직장에서도 승진하기를 원하지, 예, 승진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 큰 교회에서만 목회하고 큰 교회에서만 다니지 말고 좀 작은 교회에서 목회도 해보고, 예? 성도들도 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교회 가서 봉사할 줄도 아는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셔야 낮아지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영생의 비결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는 점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예, 우리가 보통 보면 나 알아요, 나 다 알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속는 거예요. 정말 그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걸까? 지적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격적 만남을 전제로 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비유적으로 보면 그렇죠. 자, 대부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대통령 아냐? 그러면 다 안다. 예? 대통령을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뭐 매스컴에 잘 등장하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것이 다는 것일까? 정말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진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알고 그분도 나를 아는 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을 안다라고 말할 때 내가 아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고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서 전화하면 그분과 통화할 수 있고, 만나면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이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뭐 그리스도를 안다,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삶을 통해서 알아지는, 이게 진짜 산지식이라는 것을 보게 돼. 이런 지식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래요. 네, 두 번째는 자 6절부터 19절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식이 자신과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인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부활, 승천 이후 계속 이 땅에 남아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다. 사실 예수님도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까지 오긴 왔지만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이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잖아요. 그리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표현을 보면 예수님도 걱정이 되겠죠. 왜요? 이런 자들을 남겨놨다가 이들이 과연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갈 사명을 이들에게 준다면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거지. 특별히 제자들을 보면 뭐요? 지금 성만찬석 앞에 그 자리에까지 누가 크냐? 그거 가지고 지금 감람산에 올라가면서까지도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거 가지고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에 세상을 피하거나 악한 자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 주실 것과 계속 그들의 믿음이 보존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6절부터 10절 내용이 나와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왜요? 이들이 다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 거잖아요. 베드로 부인할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들이 끝까지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제자들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예? 특별히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를 봐도 그러죠. 히브리서 보면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다가 다시 온갖 핍박을 하니까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아유 모르겠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들, 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왜? 출교시키지, 고난이 오지. 그러니까 그걸 면해보려고, 그걸 피하고자 다시 배교한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싫어한대.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 두 번째로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 같이 제자들 또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연합되게 해달라는 것이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누가 크냐라고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그들, 하나 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의 일은 연합해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야 돼. 같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지요. 그죠? 하나가 되어야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 되길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세 번째로 제자들을 하나님 말씀, 즉 복음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신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살지 못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지,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장차 복음의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필연적으로 받게 될 세상의 핍박을 능히 이겨 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아마 예수님도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이것일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핍박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텐데, 나중에는 정말 죽음의 자리, 순교 자리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과연 이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참 죽을 듯이 변하잖아요. 훈련을 받을 때, 또 훈련을 받고 나서 그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잘 변하는지, 예?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영성훈련은 계속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이 연단은 계속해야 돼.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래요.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첫째, 성도들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과 성별된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 예?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 그리고 나서 세상에게 말씀을 전해야 그들이 말씀을 듣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세상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세상이 욕합니다. 오늘 시대에 서로 전도가 안 된다고 난리잖아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말은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고 거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해봐야 세상이 먹혀지지 않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 우리가 먼저 새로워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예.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질 때에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멸망으로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 내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래요. 예?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 자신들이 돼야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목자 곁을 떠나
딴 길로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양들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장중에 거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이루면 물론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감당해 나가야 하겠다. 집을 떠나면 고생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행을 해도 처음에는 며칠은 좋지만 계속해서 여행을 하면 너무 길면 나중에 힘들어요. 집 떠나면 고생인 거예요. 바로 이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떠나지 말라. 나 떠나지 마. 내 안에 있어. 그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보호해줄게 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나가면 안 돼.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나가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도피성도 마찬가지죠.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도피성으로 피하면 거기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해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있으면 생명이 유지돼요. 살아. 그럼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래요. 근데 죄인된 우리 인간들은 어찌하든지 좀 예수님의 품을 떠나고 싶은 어떤 유혹들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마치 사춘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서 가출해보고 싶은 이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은 있지만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사춘기에 있는 그 청소년들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면 부모 집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가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줘. 다 필요한 거 주셔. 얼마나 좋아. 그런데도 어떡해요? 그래서 나가보고 싶은 거지.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셔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지 마시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제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단락에서는 범위를 더욱 확대시켜서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장차 자신을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참 대단하잖아요. 그때 당시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땅에 있을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예수님의 기도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뭐냐? 첫째는 성도 간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연합과 일치, 하나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돼.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교회가 하나 되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절대로 교회에서 싸우고 분쟁하고 나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싸움닭처럼 이 사람 무릎뜯고 저 사람 무릎뜯고 이 사람 쫓고 저 사람 쫓아서 교회를 분란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하나 되도록, 하나 되길 위해서 힘쓰고 하나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 되도록 노력하고 그 하나됨에 우리가 밑거름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들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구한 것으로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예,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다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고는 모든 세대에 걸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개인주의, 개교회주의, 또 국가주의로 바뀔 수가 있어요. 예, 이건 우리가 경계하셔야 돼. 우리는 개교회가 중요하죠. 자기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기 교회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그 개교회주의, 자기 교회만 진리고 다른 교회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같은 교회예요. 형제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하나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너무도 많이 분쟁으로 갈라졌어요. 싸우고 있고, 오늘도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를 통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재 모습이라고 말해요. 이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정하여 사도로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한편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들 간의 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인데, 여기서 성도들 간의 연합은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 하나 되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통일해서 다 같이 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 사람들은 가끔 이 통일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집에 가서도 짜장으로 통일, 뭐 짬뽕으로 통일,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양성. 그러니까 각자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서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와 다르면 무조건 배제시켜요. 우리하고 틀리네, 예, 나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 이건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고 우리는 그 붙어있는 각 지체라고 말해. 지체. 자, 우리 몸에 보면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어요. 예? 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냄새 맡는 코가 있고, 말하는 입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손가락에도 손톱갑도 뭐 다 있어. 이런 모든 구조가 하나하나 연결이 돼서 하나의 완벽한 인간, 육체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눈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냄새 맡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손과 발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건강한 육체가 되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보면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끼리끼리야 논단 말이에요. 끼리끼리.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즐기고 자기들끼리만 뭘 하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하나 되길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다르다고 남을 배척하면 안 됩니다. 즉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성도들 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몸의 머리 대신 주 안에서의 일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앙과 신학적 견해 차이가 아닌 세상적인 이해관계나 기타 인본주의적 요소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일치를 외면하는 현상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왜 이렇게 교회가 갈라져서 이렇게 많은 교단이 있는지.
참 저한테도 그런 질문하면 참 대답하기 난감합니다. 정말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어떤 교리적인 문제나 신학적인 견해 때문에 교단이 갈라진다면 뭐 그럴 수 있겠죠.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가 믿는 어떤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교단이 갈라지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해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도 총회장 돼보고 싶어서 총회를 가려고.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 때문에 갈라지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 되려면 죽어져야 돼요. 죽어져야 돼.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 우리 자아가 파쇄되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 되질 않아요. 다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 어떤 것을 내세우지, 자기를 죽이려고 안 해요. 근데 자아가 파쇄된 사람들은 뭐야? 다 품고 들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아가 죽어지시길 바래요. 자, 영적에 봅니다. 예수님이 냉혹한 고난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한 교회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신 기도의 내용은 성숙한 성도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다. 예, 참 우리 같으면 과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자, 뭐 우리 속담에 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이거 뭐요?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 걸 말하잖아요. 지금 자기 문제,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어찌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밤이 새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잖아요. 어찌면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급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 내 문제만 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의 영적 신분에 합당하게 교회와 이웃을 위해 중보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야 한다. 예? 지금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의 신분을 취하고 있어. 이 제사장의 신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제사장인데 하고 뭐 드러내놓고 뭐 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봅니다. 오늘 이제 중보 기도를 한번 보죠. 네, 중보 기도.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을 국어 사전에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이란 말이더라고요. 중보라고 하는 말이 두 사람 사이, 이게 서로의 의견이 차이거나 어떤 대립이 일어났을 때에 그 중간에서 그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 맡아서 주선해주는 사람을 중보 또는 중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중보 기도는 뭐냐?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서서 그 사람이 구하지 못했을 때, 기도를 못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 구해주는 기도, 바로 이걸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도고라는 말이 나와요. 도고. 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간구를 하되, 이 도고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도고라고 말합니다. 예. 자, 이렇게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리고 성경에서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자,
성경에서 최초로 이제 중보 기도가 나오는 부분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에 보십시다. 자, 창세기 18장 16절. 자,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어요. 근데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그들을 초청을 해서 자기 장막에 오서 씻고 음식을 먹고 편히 쉬고 가도록 그가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접을 잘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심판해야 되겠다. 예, 소돔과 고모라를 죄가 많아서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는 것을 알려주었을까요? 네, 심심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요? 바로 중보 기도를 요청하신 내용이에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신 거예요. 가끔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왜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중보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가서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주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아, 나무로 중보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로 그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악인과 죄인을 같이 멸할 수 있습니까? 그 성에 50명 있으면 어떡할까요?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들어주질 못했어요. 왜? 의인 10명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는데 바로 롯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구하지 못했을지라도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할 수 있었어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바로 롯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롯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중보기도가 창세기 20장에 나와요. 자, 창세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인데요.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 그랄 지역으로 가지요. 거기서 살다가 아비멜렉이 그 부인을 보죠. 사라를 보고 이쁘니까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예,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예. 실수는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지. 예.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결혼시켜줬으니 아브라함이 잘못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대신 그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를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해줘야 그 아비멜렉의 죄가 용서를 받고 그 집에 묶여있던 태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 예?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자기의 선지자 아브라함을 높이 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중보 기도까지도
활용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40일 동안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에 여러 성막을 지을 그런 것을 다 듣고 있을 때에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바로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러지,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잖아. 예? 바로 이 모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확실한 모형이 돼요. 예? 바로 그 모세의 중보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린 거예요. 그만큼 중보 기도가 중요하고 중보 기도가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의 중보 기도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악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들처럼 자기들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다, 왜 구하냐,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 라고 말해도 안 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을 세우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죠. 그랬을 때에 그 사무엘이 미스바에 다 그들을 모으죠. 그래서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말하지요. 오늘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 백성들이 죄를 져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원래는 이 건기 때는 비가 안 오거든요. 밀벨 때는 건기철이라 비가 안 와요. 예, 이스라엘은 딱 계절이 두 개, 우기와 건기예요. 우기철에는 비가 많이 오지만 건기철에는 비가 안 와요. 다 알아, 비 안 온다는 거. 근데 사무엘이 구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레와 비를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모든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악까지 더했나이다 라고 회개하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그들이여 중보 기도해주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구약에서도 이렇게 중보 기도의 모형, 예표로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 또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의 기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중보 기도의 원형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이죠. 바로 오늘 1절부터 26절 그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 기도의 핵심이라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중보 기도는 그냥 입술로만 하면 안 되죠. 진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 기도를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하셨어요. 본을 보였어요. 중보 기도라는 게 이런 거란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져요. 강도들과 함께 못을 박혀. 그때
그때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그 자기 옷을 벗기고 그것을 제비 뽑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도 지금 십자가에 매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이 모습이 진짜 중보기도다. 그냥 입술만 딸싹딸싹해서 도와주세요 복주세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도를 그대로 본받고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님이.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까지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데 도리어 귀를 막고 일제히 그를 달려들어서 돌로 칩니다. 자, 돌에 맞아 지금 스데반 집사는 죽어갑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그래요? 59절에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의 그 기도를 스데반 집사님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서 그대로 하자. 바로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의 중보 기도가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겨우 죽고 썩을 육신의 것을 위해서 복 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직장 문제 해결해 주시고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어떤 이런 중보 이런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오는 그런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자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뭘 잘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덕분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 안 하고도 너무 좋다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이 행복한 것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계에서도 사람이 하는 기도는 중보 기도라고 하지 말자. 왜? 우리는 진짜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예수만이 진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중보라고 하지 말고 남을 위한 기도라고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요. 말이야 어떻든 저쨌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지. 우리도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영성 사역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 예? 나와 상관없으니까, 거리가 머니까 이게 아니라. 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렸던 그런 기도를 이젠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 예.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성도들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이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교회와 또 하나님 그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시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도 본받아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